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된 것을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특별히 청년부 예배 초대해 주신 우리 이수진 목사님과 부장님, 그리고 목사님, 정령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안양 제1교회는 저와 되게 특별한 관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수준 목사님 통해서 이 안양 제1교회를 알게 되고, 그때 이렇게 고동부 사역하실 때 고동부 예배 초대해 주셔서 이렇게 제가 와서 한번 설교했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고동부가 함께 몽골에 와서 이렇게 몽골 선교를 가게 되고, 그 몽골 선교를 통해서 또 이렇게 이 고동부와 또 우리 민나 선생님, 우리 보감님, 그리고 예쁜 청년들, 이렇게 지금 청년이 되는 친구들과 함께 만나고, 또 성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뻤고요. 오기 전에, 아까 예배실에 오기 전에도 함께 점심 식사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따뜻하게 맞이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화를 받고 나서 이제 여기 와서 말씀 나누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바로 사실은 제가 이번에 이렇게 말씀 전할 거라고 이렇게 준비 없이 나왔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서울에 있는 안국동에 있는 복준이라고 하는데, 안국동에 있는 안동교회 바송 선교사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는 그 교회가 지원해 주셔서 저는 신학교 공부를 했고, 그래서 이제 몽골에 들어갔어요. 들어간 지 8년이 지났습니다. 수진 목사님과 학교에서 만났던 동기 목사님과 103기예요. 그래서 교회가 110주년이 2년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10주년 행사 기념 사업 여러 가지 이렇게 계획했는데, 하나는 뭐냐면 이렇게 우리 교회 몽골에서 선교하는 을지 선교사를 초청해서 쉬게 하자고 이렇게 해서 2년 전에, 그러니까 3년 전에 계획했었대요. 그래서 딱 계획하고 실행하려고 그랬을 때 온 세계가, 그러니까 코로나가 터져서, 그래서 못하게 됐고, 그래서 지난 1월 달에 교회에서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2주 다녀갈 수 있냐고. 그래서 제 학교에 있기 때문에 학교에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일주일밖에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러면 학기 다 마무리하고 편하게 나오라고 해서 이번에 3주 동안 나오게 된. 그래서 제가 가서 뭐 할까요? 그랬더니 그냥 먹고 마시고 돌아다니고 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 되게 편한 마음으로 왔는데, 또 우리 안국동에 있는 안동교회에서 또 주일 설교를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안양제일교회가 초청해 주셔서, 그래서 제가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심이 또 말씀도 보고 기도하고 또 여러 사람들 만나고 이렇게 좋은 시간을,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저한테 이런 하나님 인도해 주셨는데 어떤 말씀 전할까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되게 내 동생 같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디모데를 읽으면서 이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제가 몇 살처럼 보여요? 제 나이를 맞춘 사람. 제가 몇 살 같아요? 33이요? 감사해요. 수진 목사님, 이 친구를 기억해 주세요. 네, 저는 44예요. 44세. 한국 나이로는 44이요. 44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 막 대학교 올라온 청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보다 20살 차이, 10살 차이 동생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이 하나님 안에서 또 동생된 그런 분들과 이런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기도해서 준비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은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면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했어요.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막 이렇게 이 세상에서 삶이 다 삶이 아니고 우리가 장차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있고 그 삶을 위해서 또 달려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준비하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는데요. 우리 청년들한테 제가 이번에 와서 한번 되게 부끄러운 일을 당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이제 교훈도 받고 다시 마음을 다지는데 지난 목요일 날 제가 제주도 1박 2일 다녀오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 또 이번에 제주도도 계획이 없었어요. 계획이 없었고, 근데 제주도에서 제가 또 20년 전에 몽골에 다녀가셨던 이제 설 목사님이 계신데, 목사님이 제 페이스북에 이제 한국에 오랜만에 왔다는 그 페이스북 소식을 듣고, 을지 한번 제주도 내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주도 제가 내려갔어요. 근데 내려가기로 이제 막 이렇게 준비를 열심히 했죠. 또 제주도 덥다고 하니까 또 얇은 옷도 사고 그리고 여러 가지 준비했어요. 근데 심지어 저는 이제 수요일 밤 저녁에 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교회 숙소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또 아침 또 제주도는 비행기가 너무 비싸다고 요즘 되게 사람들이 제주도 많이 가니까 이제 화, 수, 목 비행기표가 좀 저렴하다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10만 원 넘는 거예요. 그래서 10만 원도 좀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 아침 이제 6시 반 시간이 7만 원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안국동에서 이제 아침에 6시 반까지 그러니까 5시까지 가야만이 우리가 준비하고 수속하고 들어갈 수 있는데 막 갔는데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아침에 첫 차 타도 김포공항은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밤에 이제 10시 넘어서 이제 5호선 타고 김포공항에 왔어요. 그래서 잘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제가 김포공항 근처에서 사원에서 잤어요. 사원에서 자고 아침 비행기 늦지 않기 위해서 이제 사원에서 자고 그리고 아침에 공항에 갔어요. 그래서 가서 딱 비행기 타려고 하니까 여권을 안 가져온 거예요. 근데 요즘은 여권 없이는 못 들어. 근데 사실 제가 잘 준비를 했었거든요. 열심히 준비하고 막 그러다가 또 준비하고 가방에 넣었다 생각한 그 사이에 전화 와서 제가 안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 동생하고 우리 몽골 목사님 3명이 이제 같이 갔어요. 근데 2사람은 여권 가져왔고 저는 여권 없는 거예요. 정말 돌아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그래서 또 초청해 주신 그 목사님 생각하면 또 가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또 같이 가자는 2사람은 또 그냥 이번에 그냥 가지 말까 이럴 수도 없고 뭐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이제 그 2사람 보내고 그래서 내가 여권 찾아오겠다고 그랬더니 이제 우리 몽골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뭐라서 그 기도가 뭐냐면 이제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정말 예수님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거 예수님 안 놓치고 우리가 막 열심히 산 거 아니에요 막 이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이 기도하신 그러면서 저도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사람 비행기 타고 가고 이제 저는 이제 비행기 이제 저기 교회 가서 다시 안국역에 왔어요. 여권 챙기고 와서 기다리는데 두 번 이제 한 시간, 2시간 대기하다가 이제 1시 비행기 타고 결국은 제주도 갔어요. 그래서 그 이제 상황을 보면서 제가 내가 정말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딱 이제 갈 때 하나님 앞에 쓸 때 우리가 정말 예수님 이제 당신은 모릅니다 이러면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나 이렇게 헛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계속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믿고 살아가지 아니하고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지 아니하면 마지막 때 우리가 아마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헛산 거예요. 이렇게 또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 이제 오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이렇게 이제 복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단단하게 이렇게 살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시고 만왕의 왕, 우리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준비를 해야 돼요. 미래를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준비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가 피할 것은 돈이에요. 이제 16절에 보면, 본문 말씀 이제 11절에 보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비하고, 이게 뭐냐면 이제 앞에 6장에 있는 7절, 8절 본문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7절에 보면 우리가 왜 이제 돈을 이제 이 6장 7절, 8절에 보면 돈에 대한 기본적인 기본 진리를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기본 진리가 뭐냐면,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기본 진리는 이제 6장 7절에 보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고 빈손으로 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가져온 것도 없고, 또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돈에 대한 우리의 성경이 말해주는 기본적인 진리예요. 두 번째는 왜 우리가 돈을 비해야 하나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8절을 보면 우리에게 이제 먹을 것, 입을 것이 우리한테 있다면 우리가 여기에 족한 줄 알고 살으라고 이렇게 성경 말씀에 서 있어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돈을, 이제 이 기본적인 2가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돈과 우리는 좀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존재.
두 번째 우리에게 있는 만약에 우리가 먹을 거, 입을 것이 있다면 우리는 또 족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왜 이제 돈을 비해야 하나, 부를 비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게 이제 만약에 우리가 돈과 부를 사랑하게 되면 이제 두 가지 이제 결과가 우리에게 옵니다. 사랑하게 되면 돈을 쓰지 말라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되고, 그래서 첫 번째 만약에 우리 돈과 부를 사랑하게 되면 시험과 욕심에 빠지게 된다 그랬어요. 욕심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에 빠지게 되면 어리석은 행동들을 할 수 있고, 이 행동 때문에 우리가 멸망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욕심에 빠지게 된다라고.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이제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지, 그 이유는 유혹받게 된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불의가 된다고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유혹들은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에서 떠나게, 근심 걱정, 자기를 빠지게 된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서 너무 미안해요.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저 한국어학과 전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어 전공해서 뭐 어떻게 취직을 할까 이렇게 했는데 저한테 장학금 주신 선교사님이 나랑 같이 일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선택을 할까? 근데 그분은 이런 말씀을 해요. 근데 나는 돈을 많이 못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얼마 준다 얘기도 없는 게 아니고 돈을 아예 못 준다. 나는 월급 적게 준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사실은 돈이 필요한데 저는 어떻게 결정을 할까? 그러다가 엄마랑 의논했어요. 엄마, 내가 졸업하고 누구랑 일을 하면 어떻게 일을 했으면 좋겠느냐. 나는 마음이 나눠졌다가 하나는 정말 돈 많이 주는 회사 들어가서 일을 그때 당시 2002년도니까 한국 회사들이 많이 몽골에 들어오고 사실 좀 일하면 돈을 벌 수 있었어요. 또 하나는 선교사님들도 많이 활동하고 있었고, 그래서 선교사님이 저한테 2년 동안 장학금 주셨는데 선교사님하고 일할까요? 아니면 일반 회사 들어가서 돈을 벌까요? 이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한 말이 뭐냐면 내가 볼 때 이렇게 너한테 잘해준 그 선교사님 좀 도와드리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사실 저는 이렇게 그 선교사님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됐거든요. 그때 2002년도에 제 월급이 7만 두르기였어요. 7만 두르기. 그게 뭐냐면 한국 돈은 3만 원 정도. 지금 이렇게 환전하면 3만 원 정도. 그래서 그때 이렇게 그 돈이 나한테 필요하긴 하지만 그때 되게 넉넉하지가 않았어요. 다 사용할 수가 없는. 그래서 지금 그때 잠시 있었던 일이죠. 지금 제가 20년, 24년이 이렇게 지난 다음에 보니까 그때 그 결정하기를 잘한 거예요. 돈이 크고 작고 이런 것보다 내가 선교사님과 같이 일하는 것을 선택한 것은 내가 교회에서 오래 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 돈을 선택했으면 내가 그 교회에 오래 있을 수 없고 만약에 지금 믿음 생활을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제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참 하나님이 정말 기적적으로 인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고백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 돈을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우리 눈에
또 다른 것이 안 보일 수도 있고 우리가 또 선택도 잘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분이 저보다 물론 저랑 비슷한 분들도 있겠지만 저보다 한참 어린 동생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부분에서 여러분이 자유로워지고 이제 믿음, 경건에 이제 힘쓰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왜 돈을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돈이다. 돈과 부고 이제 왜 우리가 이제 돈 부를 이렇게 사랑하면 안 되는지 두 가지를 제가 얘기했죠. 하나는 유혹에 빠지고 또 하나는 우리가 또 욕심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있고 또 따라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따라가야 할 것은 뭐냐면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미래를 위해서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경건 생활하고 그리고 우리가 또 인내를 배우고 또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배워나가는 것이 이거를 따라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해야 할 일이고 그 세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세 번째는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세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그래서 이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제가 본문을 읽으면 세 가지로 정의를 했거든요. 첫 번째는 그 12절에 보면 영생을 취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취한다. 그래서 이 영생을 취한다는 말은 뭘까? 이렇게 본문을 읽다 보니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 이제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거. 우리는 이제 이 세상의 부한 자들의 이제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않는 것을 이 시대에서 부한 자들의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또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직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야 돼. 이게 영생을 취하는 일이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 보면. 그래서 제가 이제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이제 열왕기하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의 역사들이 북과 남유다의 이제 왕들의 이야기 나오는데 첫 번째 이제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아하시아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하시아 왕은 이제 자기 이제 궁전에 돌아다닐 때 담 난강에서 떨어져서 이렇게 다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치고 나서 정말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번 보면서도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한테도 물어보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고 이분은 어디로 갔냐면 에그론 신에게 가서 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어떤 기도해 달라고 누구를 보내는 중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 사람을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는 저기 가느냐 에그론 신에 가느냐 그래서 너는 죽는다. 이런 말씀을 하나님은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그 아하시아 왕은 정말 하나님께 믿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그분은 바신, 이방신 정말 하나님의 아닌 것을 이분이 소망을 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열왕기 하 3장에 보면 또 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걔네는 그 여호람 왕, 그리고 모압 왕, 그리고 이스라엘의 요다의 여호사밧 왕, 세 왕이 이제 에돔 왕이 모압 왕과 이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 그 세 나라가 힘을 모아서 모압과 전쟁하러 나가는 중에 가축도 그리고 사람도 마실 물이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없었을 때 이제 두 왕의 너무나 다른 이제 태도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의 왕 이제 여호람은 이제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곳에 있느냐.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뒀어요. 희망을 두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바람도 나지 않는 상태에서 비도 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 골짜기를 물로 이렇게 재우신 거. 그래서 이제 그분도 가축도 물을 마시게 되고 사람도 물을 마시게 되고 그래서 이 전쟁에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이 세 나라 이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을 이기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의 기적으로 이제 이기게 된 거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재물에 우리 명예에 우리가 앞으로의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거기에 우리가 두지 아니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우리가 이제 희망을 두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 무엇일까? 두 번째는 뭐가 이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신앙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나님 예배하고 또 나가서 또 나는 삶을 살고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고 사람들 앞에서도 온전하게 살아가고 본디오 빌라도에게도 예수님은 그 자기가 누구인지를 이제 증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삶도 또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마지막에 선한 싸움은 뭐냐면 선을 행해야 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또 너그러운 자가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정말 선행을 행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아요. 아무도 모르게 또 내가 이렇게 뭐 하고 있는지 이제 성경에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너희가 이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또 이렇게 하늘에 계신 너희 이 착한 행실을 내가 안다고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본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믿음의 선한 싸움은 우리가 그냥 믿음대로 살지만 그 믿음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고 그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나눌 수 있는 곳이 이 선한 사업이에요.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여러분이 있는 것을 많은 사람들과 나눠주기를 또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그 강원도 선교 간다고 이야기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선한 사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자신이 있는 신앙도 물질도 시간도 많은 것을 여러분이 또 많은 사람들과 나눠서 오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되고 또 미래를 위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또 선한 삶을 하면서 살아가고 준비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두 가지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은 피해야 할 것이 있고 그거는 돈과 부고 그리고 우리가 또 따라가야 할 것은 경건한 삶. 우리 이제 신앙생활, 예배 드리는 거,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성경 공부하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다라고 이제 여러분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함께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안양제일교회 청년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이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로 또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살아가기로 이 시간에 결단하며 또 돈과 부를 피하고 믿음과 경건에 힘쓰고 또 선한 사업에 힘쓰기로 마음에 다짐한 이들의 마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들의 삶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그런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